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사이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후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은혜의 말씀을 요약 복습해 본다면 하나님의 논리,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장막을 치러 오셨다. 예수님은 바로 이 장막 치시러 오신 분, 곧 성전이신 것을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참빛이 되셔서 오셨고, 또 대속제물인 어린 양으로 오셨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셨고, 그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에서 나오는 그 정의를 요한복음은 자세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베푸시는 분이다. 또 예수님은 스스로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이 꿈에서 본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사닥다리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신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인가요? 예수님은 지지난 시간입니다. 노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장대에 달리신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노뱀,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았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피를 흘렸다.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은 거듭난다, 영이 살아난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5 남편을 섬기고 살았지만은 결혼을 5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참된 남편의 목말라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이제 동거하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그런 여자, 사마리아 여인, 그분이 기다렸던 게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된 남편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던 분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28절에 보면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죠. 그때 마침 예수님이 마을로 보냈던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먹을 걸 구하러 갔겠죠. 제자들이 가서 이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마을에 가서 먹이를 구하는데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 속에 가서 우리 선생님이 오셨는데 먹을 것을 좀 구하러 왔다고 돈을 주고 뭐 사든지 했겠죠. 그런 어떤 새로운 이 전기가 마을에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찰나에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제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29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간 여인 속에서 우린 무엇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동이가 뭡니까? 물을 기르는, 물을 담아서, 지금은 뭐 상상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공동 우물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누나들은 이제 물동이에 물을 담아가지고 왔고, 남자들은 양옆에 그 무거운 물찌개라 그러죠. 물찌개가 있었습니다. 물찌개로 이제 우물에서 떠다가 집에서 식수로 썼는데, 그 위에
저는 뭐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외에 각자 여유가 있는 분들은 펌프물이라고 우물을 파서 집집마다 펌프를 집에서 이제 물을 퍼올려서 먹고 그랬는데, 하여튼 물동이는 제 세대의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할 줄 믿습니다. 물을 담아오는 항아리보다는 좀 작습니다. 물을 담아서 머리에 이고 집으로 가져오는데, 그 물동이를 우물로 가져와서 물을 담아 가야 될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는 그 목마를 때 먹으려고 물을 빌러 왔는데 그 물동이 자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내려갑니다. 갈증이 해소됐다는 증거죠. 물론 육적인 물은 또 계속 먹어야 되지만 그 여인이 간절히 소망했던 것, 영적 갈증이 해소된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상황에서 지금 물동이가 문제냐, 지금 내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다니, 그런 믿기지 않는 현실의 상황을 보고 매우 기뻤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면 알려주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걸 봐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여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제자들, 마을로 그 예수님의 양식을 구하러 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놀랍게도 랍비입니다. 이 공생의 초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따라다니지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사도들은 이 오늘 말씀에 31절에 보면 그 구해온 양식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랍비요 드십시오, 잡수세요 그러잖아요. 랍비, 선생이라는 뜻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게 공생의 초기에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양식, 그 음식을 잡수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게는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게 영적 양식을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은 육적 양식 속에만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나? 이제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부분을 예수님이 먹어야 되는 양식, 쉽게 영적 양식, 예수님이 정말 배고파 했던 것이 무엇인가, 뭘 드셔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오시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도 나오는 거죠. 영적 배고픔, 한마디로 허기졌다라는 표현을 적용한다면 영적으로 허기지신 거죠. 사마리아에 가서 그 허기진 양식을 드시려고 사마리아에 오신 겁니다. 그 양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제자들한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측면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표현이 구약 신약 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그것을 하나님이 진실로 맨 처음 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가만 발견한다면
오늘 말씀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변치가 않으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맨 먼저 세우신 뜻만 알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은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이 결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5장 31절에는 이것이 가장 큰 비밀인데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적용하고서는 이게 하나님의 큰 비밀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부분을 우리는 여러 차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은혜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찬송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선지자의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것,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등장이 됩니다만, 또 여호와의 이름에서도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한다는,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도 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일을 성취하는 분, 그것을 만들어서 이루시는 분, 그것이 뭐냐면 여자죠. 여자를 만들어서 곧 교회를 완성시켜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하는 분, 여호와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또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셨는데 그 결과물이 나온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고 그 모습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내려오는 것이 묘사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죠. 쉬지 않고 일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우신 뜻을 완전히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 세우신 뜻 알고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틀림없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걸 행한 것을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걸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육적인 배고픔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이 그 음식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구해왔는데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 말씀하신 걸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양식을 조금 좀 더 깊이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늘 예배 시간이나 기도할 때 먼저 하거나 나중 하거나 하는 주기도문이 있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것과 오늘 말씀 여기 있는 양식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양식은 그냥 우리가 영어적인 표현으로 이제 이해를 돕는다면 푸드.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일러주신 그 일용할 양식은
데일리 브레드, 빵입니다. 빵. 날마다 먹을 빵. 그것도 원 브레드, 한 덩이 떡이죠. 한 덩이 떡을 같이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 한 덩이 떡이 뭐겠습니까? 생명의 떡.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스도를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복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교회로 모인 성도들은 한 덩이 떡을 구하는 거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빵뿐만이 아니라 먹을 음식들이죠. 여러 가지. 그 푸릇입니다. 다릅니다. 그것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적 양식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들들로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그 성도죠. 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져야 되고, 죄 없는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대속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우선은 십자가를 지시고 교회를 준비,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그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짝인 신부, 교회를 얻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신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처음 초림하신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리고 그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역시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신부가 단장이 돼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때까지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아마 사도들은 다 설명을 이렇게 들었지만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그 결혼에 관한 것이라고 아마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성령 침례, 성령에 잠겨지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부터 그들은 능력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초림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 교회를 완성시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는 것,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은 짧게 본다면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본다면 하나님의 전체 목적인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계시록 21장 6절에 가면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이제 완성되는 것, 성도들로서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세 전에 세우신 뜻에 대해서도 또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그거 보시면은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은 받고 싶은 게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나와 있죠. 이 백성은 내가 찬송받기 위해서 지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말씀하신 거지만 이 시대에 이제 교회로 모인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교회로 완성됐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시브리서 2장 12절인가요?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적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꿈이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꿈에 대한 선언이거든요.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그건 뭐냐면 완성된 교회 전에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온 교회가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이 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죠. 혼인잔치에서 할렐루야가 선포되는 것, 외쳐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최초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찬송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찬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찬송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결혼,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새 예루살렘도 등장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찬송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 그것은 새 예루살렘을 얻는 것이다.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찬송도 받으시고 결혼식도 이루어지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영적 양. 예수님은 그러니까 쉬지 않고 그 일을 함으로써 늘 배부르신 거죠. 우리는 육적인 양식만 생각하는데 이 성도가 됐다면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은혜로운 말씀과 이 성령 안에서 이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말씀에 이렇게 빠지다 보면 어떤 때 배고픈 거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맛을 보는 거죠. 영적 어떤 이 배부름 그런 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금식도 뭐 여러 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배부름을 주님은 체험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뭐 모든 분들이 그걸 느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영적 허기짐도 있어야 합니다. 우선 영적 허기짐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허기진 것, 영적으로 배고픈 것은요, 영이 살아나 보면 압니다. 거듭난다고 그러죠. 영이 거듭나면 영의 양식이 그리워지고 그걸 찾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늘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뭐 영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래서 이제 마음과 영을 같이 썼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영이 태어난 자는 가난하다. 영이 갓 태어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천국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 국적자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데 그 세상 나라 사람들도 들어와서 활동을 하죠. 불법 입국자죠. 불법 입국자. 합법 입국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건 영이 살아난 자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쓰는 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영이 살아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법으로 들어온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뭐라 그럽니까?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들도 다 주여 주여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그리고 능력도 행합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불법을 행했다.
불법이 뭘까요? 영이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와서 행세를 했다는 것도 있고, 또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죠? 가라지거나 변질됐거나 이런 경우를 말한다고, 일컫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 살아나는 것, 거듭나는 것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하러 왔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먹을 양식이 그거야, 그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좀 어려운 말이 있죠. 35절부터 보면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는 말, 그걸 우리가 알죠. 벼를 심고 넉 달 지나면 뱀니다. 대개 작물이 그렇습니다. 곡식 작물은 대개 파종하고 넉 달이면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일반적인 자연의 이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증거를 듣고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지난 과거를 저 사람이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데 다 알고 있더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 몰려옵니다. 몰려오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참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 지역 땅들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 말씀인데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런데 36절, 37절, 38절은 너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노력한 것에 참여하도록 내가 보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마을에 보낸 거, 그것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노력한 부분이 어렵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양식을 구하러 가가지고 유대인이 가서 뭘 여러 가지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이 유대인이고 그분이 참 어떤 분인데, 시장한테 이 양식을 구해야 되겠다, 좀 달라지 팔라든지 했겠을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였을 겁니다. 그들이 그게 참여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게 말을 걸고 양식을 구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해서 복음에 참여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누가 사마리아의 혼혈족들, 이방에서 자기의 신들을 끌고 와서 살았던 사마리아인들, 또 모세 오경도 기웃거리면서 또 하나님도 섬긴다고 형식적으로 했던 그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알게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 모세 오경이 전달됐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 하 17장에 보면 사마리아가 멸망한 다음에 그 이방인들을 강제 이주시켰는데 그들이 죽어가요. 그때 이제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에서 사로잡아온 그 이스라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섬기는 법도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혼혈족이었지만 모세의 오경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밖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노력한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 노력에 참여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 이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그 일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사명,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분의
그리스도에 부합하게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교회가 완성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데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에 참여하고 생각이 같아지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곧 교회로 세워지는 것,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적용한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걸 지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반드시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주의 부름을 받아서 성도가 된 우리들 같은 생각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